할렐루야. 하나님 12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로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의 흐름을 살펴보면 33장 21절부터 회복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그 약속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선명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새 성전, 성전 내부의 이야기 등등 드러납니다. 그리고 43장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44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순히 눈부신 어떤 빛이나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징계와 심판, 절망의 그 무너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이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작되는 광경입니다. 굉장히 축제스러운 영광스러운 시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제를 명령하시거나 또 성전 운영과 어떤 실제적인 일들부터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신 것은 공교롭게도 예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임재했는데 이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던지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예배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성소의 동쪽을 향한 이 바깥문, 그러니까 동쪽 문이 닫혀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문을 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이 닫혔더라 라는 구절만 보면 또 화들짝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절망, 힘든 징계의 상황,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약속만 붙들고 있다가 이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소망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나아가지만 늘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더라 라는 말씀이 회복을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다가 다시 닫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닫힌 문은 회복을 중단하신다거나 그 거룩한 장소에 대한 어떤 출입금지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내가 들어왔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왔으니 다시는 이 문을 통해서 이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에스겔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규례와 율법에 대해 내게 말하는 내 모든 것을 너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규례를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 쉽게 어겼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나기보단 사람의 편의와 방법, 자기 영광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제가 순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이하도 보십시오. 할례받지 아니한 이라고 사용된 이 문장의 이 단어의 언어는 영적이고 인지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은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심각한 영적인 둔감성과 무감각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본문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하는 내면의 마음과 율법적 언약의 몸 모두가 단단하게 막혀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요. 좀 쉽게 말해서 정리하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혈관이 막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가 죽어가는 너를 수술해서 지금 회복시켰지만 너의 과거의 상태는 이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몸 관리 잘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이것저것 막 주워 먹고 살면 또다시 이런 혈관 막힘 증세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 막힘 증세를 네가 무감각해서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 그것을 느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나? 찬양이 내게 감동이 있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 설교가 내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연약한 부분들, 지금 낙심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인 그 본질을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너의 예배를 과연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 너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회를 마치며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영광을 받았니? 라고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예배하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혈관이 막혀가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무감각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4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만족이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득한 열방,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실패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그때에 저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거룩한 정결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야 하는데 함께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상의 뜻 가운데에 언어적으로 배설물, 오물덩어리란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아이돌이란 말로 쓰이고 누군가를 나의 우상이나 롤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심각성이 우리에게 조금 퇴색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특히 에스겔은 우상을 매우 경멸적인 표현으로 부릅니다. 마치 냄새나는 오물, 배설물처럼 아무 가치도 없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그렇게 우상 숭배란 여러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에게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의 비극은 단지 세상적인 것, 나쁜 것을 선택했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붙들었다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깨닫는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이어 10절을 보면요,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고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죄와 실패에 마땅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담당하던 직무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죄인지 본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죠. 그 우상 숭배에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죄의 리스트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저들임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내가 다 수습할 테니 너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그쵸? 아버지의 음성이라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서 예전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남는다. 어떤 아빠와 딸의 이야기였는데 이 딸이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고 싶어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살인 미수에 그칩니다. 굉장히 큰 말도 안 되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빠라면 이 아이를 혼냈어야죠. 그러나 그곳에 등장하는 아빠는 정말 죽이려면 완벽하게 죽였어야지 하면서 너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빠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해줄게. 내가 다 수습할 테니까 너는 어깨 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아빠와 딸의 관계, 이 아빠는 정말 이 딸을, 자기 딸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아빠가 아니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이 실패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참 절망적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익한데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저지른 죄와 실패를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혼내시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영원히 그 징계의 상황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다시 성전을 섬길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에는 분명 책임과 결과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까지 끊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말씀이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실패했어.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리고 우리의 죄와 실패가 드러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 같을 수는 없을 거야. 나는 예전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조금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위축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한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 이름이 하루인데 하루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또 그 아이도 연약한 인생이라 당연히 잘못을 하죠. 그래서 제가 또 사랑의 마음으로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혼을 내고 하루야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딸이 펑펑 울면서 알겠어요 아빠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했고 아빠가 용서해 주었으니 다시 행복한 아빠와 딸의 시간으로 관계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 딸이 계속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보다 더 크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야 왜 계속 울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빠를 실망시켜서 이제 아빠가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슬퍼 하면서 더 펑펑 우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죠.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혼낸 거야. 하지만 네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아빠가 너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여전히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에는 분명 책임이 있었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버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고, 네가 실패했다고 나와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런 죄와 실패를 경험한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레위인들에게 다시 섬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물덩어리 우상을 섬겼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된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기뻐하신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실패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죄와 실패로 얼룩진 사람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는 관계가 표면적으로만 좋아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넘어짐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오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점검하고 드리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맡겨주신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행복하게 웃음 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있음에 대한 감사와 확신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성도로서 신실하게 또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중심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그 계획을 바라보니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며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죄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울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지금 투병 중이신 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가시가 치유되기를, 또 몸의 가시가 치유되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돕지만 또 위로하지만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홀로 오롯이 붙잡혀야 되는 그 구속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함께 계심이 저들의 삶을 소망으로 나아가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저들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들을 또 지켜보고 간병하는 이들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환자에게 또 주목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롯이 또 외로움 당하고 그 누구도 수고함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고 저들 역시 회복되어서 우리 온 가족이 아픈 자나 또 지켜보는 자나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신분의 문제, 그런 걸로 인하여서 지금 낙심하고 실패된 지경에 있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믿고 왔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의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연약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절망과 끝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그 가족들,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저들의 그 두려움, 오롯한 고통, 아버지 그 외로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 때로는 안아주시며, 또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며 같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가장 큰 위로와 안심의 말들 주시는, 평안의 말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또 성취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허락하신 비전 센터를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와 또 주께로 나와서 정말 구원받고 가장 행복한 길, 의미 있는 그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새누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를 위해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감당하는 모든 리더십의 자리에서 또 영적인 권세와 입술의 권세 주셔서 또 모두를 아우르고 또 비전 아래서 모두 한 뜻으로 하는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관사님들 평신도 리더들 또 귀한 자리에서 귀한 리더십 잘 발휘하고 또 신실하게 잘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계속 추수할 수 있는 귀한 리더십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지금 이제 진행될 큰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목자 교육이 있고 주일부터 목장이 시작됩니다. 이 가을 시작되는데 모든 목장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어려웠던 목장은 또 하나님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서 소망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재정비되어 잘 또 이번 학기 큰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목장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했던 목장들은 좋은 표본이 돼서 계속적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다른 목장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목장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리노에서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50여 명의 우리 선교팀 나아가는데 모든 안전 지켜주시고 예정된 모든 사역들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또 그곳에서 현지인들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또 우리 선교팀원들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하신 일들을 또 우리 모두가 맛보며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비전센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진행 중인 CUP 지금 이제 많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파킹란 문제를 비롯한 마이너한 몇 가지 두어 가지만 해결되면 이제 CUP 승인이 머지않아 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려서 기도하기 원하고 그거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까지 또 이 모든 행정 절차와 이때 필요한 모든 재정들 하나님 채워주셔서 모든 교회와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거울 삼아서 비전센터를 허락하시고 그곳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꾸며내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우리 신앙과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내고 리모델링해서 하늘 기뻐하시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결단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새누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목장 그리고 선교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또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저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세우신 영적 리더십 위에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리더십 가운데에 또 입술의 권세와 또 영적인 권세 주셔서 모든 리더십을 아우르고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간사님들, 평신도 리더들 허락하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또 그들의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귀한 리더십들이 잘 또 세워져서 정말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원하는 것은 아버지 내일 목자교육이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주일부터 목장이 개강합니다. 모든 목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이 세상적인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며 그것을 나누며 그 가운데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단기 선교가 리노에서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며 또 계획된 모든 사역들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안전 지켜주시며 또 현지 교회와 그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 또 우리 선교팀들이 한마음 합심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전센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CUP 승인과 또 리모델링과 이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 채워주셔서 모든 행정 절차와 또 이 과정들이 순적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용도를 결정하고 아버지 또 앞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늘상 돌아보고 정결케 하며 리모델링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가꿀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4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며 내 만족과 내 뜻을 더 구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귀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여전히 연약해서 죄와 실패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한 관계로 회복하시며 완전한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붙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할 수 없어 죄와 실패에 너무 사로잡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감당해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기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들, 이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오니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드러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목자교육을 시작으로
가을 목장 개강합니다. 모든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목장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의 건강함을 통하여 그것에 나눠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힌 인생의 설계가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실리콘밸리와 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한 주간은 리노 네이티브 아메리칸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모든 사역 붙잡아 주시고 안전 지켜 주시고 또 그곳의 현지인과 또 그곳의 성도들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한 영 안에서 사역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어떤 하는 선교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새누리 공동체 가운데에 아프신 분들 또 삶의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각자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셔서 직간접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치유받음이 저들의 피 흘림이 멎게 하시며 고통이 멎게 하시며 두려움이 멈춰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